요엘서 2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은 1272쪽입니다. 1272쪽. 자, 요엘서 2장 28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로 같이 읽습니다. 힘차게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 주보를 펴하시고 사도행전으로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2장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감사한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이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영광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요엘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은 그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즉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언과 성취. 그래서 약속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자, 오늘 먼저 주보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탄절과 오순절 한번 해봅시다. 성탄절, 오순절. 성탄절은 성자 예수님이 성탄절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래서 성탄 예수님의 탄생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성탄 예수님의 탄생, 구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성령 강림, 성령의 강림은 목적이 뭘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강림의 목적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어디에 쓰기 위해서 권능을 받느냐? 성령의 권능, 불같은 성령의 권능 어디에 쓰기 위해서? 예수 정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담대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전가하여 미신에 사로잡히고 우상에 사로잡히고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 정신이 바뀌어져서 예수께 돌아오도록 성령께서 그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위해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성령 강림절, 성령의 강림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권능을 입히셔서 힘있게 예수를 전가하는 이런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기억납니까?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은 한계 상황에 부딪힙니다. 지침이 오고 탈진이 옵니다. 사람은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사람을 도우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때에 사람을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육적으로도 힘을 얻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랍게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데 이것을 예언한 말씀이 요엘서로 왔죠. 요엘서로 왔습니다. 이 요엘서의 요엘서의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강림의 지금 예언입니다. 참고로 요엘 선지자는 주전 83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예수 탄생 830년 전에.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쓰임받고 생애를 마치는 거예요. 830년 이후에 남종 여종에게 물부지 성령을 부으는 역사가 온다. 그런 시대가 온다. 우리는 사실 2020년을 삽니다마는 앞으로 100년 후, 아니 50년 후, 100년 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우리는 주어진 시대에 우리가 충실히 살고 있죠. 주전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는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보십시오. 내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그 후에 내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내가 내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만민에게. 이걸 알면은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만민에게 무엇같이 부어주신다고? 물부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밖에 소나기비가 내린다. 비 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 맞고 어떤 사람 안 맞고 아니라 물부듯이 부어주시면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아멘이시죠? 보십시오. 너의, 여기에 세 부류로 말합니다. 너의 자녀들이,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의 자녀들이, 너의 늙은이는, 너의 젊은이는, 다시 한번. 첫째, 너의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장래일에 대해서 말한다는 말은 장래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오늘도 젊은이들이 시대적으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지만도 성령이 충만한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는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늙은이는 뭐라? 늙은이는 꿈을 꾼다 할 때 이 꿈은 바로 소망의 꿈이고 천국의 꿈입니다. 늙어지더라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세상 떠나면 천국이다. 절대로 절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나이가 들면 천국이 가깝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늙어져도 천국에 소망이 넘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는 말씀은 젊은이나 자녀나 이상이나 이런 모든 이런 그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자신감.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누가 갖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힘이 있을 때에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자녀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다.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내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두렵고 내일이 어떻게 살까? 오늘 성령의 믿음의 은혜가 크게 임하면 문제없다.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더라도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자신감을 대단히 얻게 될 줄 믿는데 모두 다 소망과 자신감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밑에 보세요. 다시 한번 29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죠. 남종과 여종에게.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주제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리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성도님들, 이 요엘서가 말하는 주전 830년 전에 이 시대는, 구약 시대는 기름을 붓는다 할 때는 삼중직밖에 기름을 붓지를 못해요. 일반 백성들은 기름 부음 예식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삼중직이 뭐냐? 왕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해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 외에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왕, 그 나라의 대표 왕 하나, 선지자 또 대표 하나님의 선지자, 또 제사장.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
극히 소수죠. 왕, 제사장, 선지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엄청난 틀을 깨고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데 남종이나 이종에게 부어주신다, 물 붓듯이. 그리고 너희 자녀가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다. 이런 엄청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830년 이후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남녀 모든 다 약한 자들, 사회 약자들, 고기 남는 어부들, 이런 사람들, 세상에 뭐 좀 내놓을 만한 이력서가 없는 전부 사회 약자들 120에 모여서 마가라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불같이 120모에게 모두 임하여서 모두 다 놀랍도록 하나님의 권능 있는 각 나라 말을 말하면서 성령에 취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28절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또 말씀하기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리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적을 베푼다. 해봅시다. 이적은 다른 말로 뭡니까? 이적은 다른 말로 기적. 기적을 베푼다. 누가 베푸느냐?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이 내 힘으로는 베풀 수 없는 이적을 놀랍도록 사람이 볼 때 저 이적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 저 이적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 한 번도 기적을 못 이루다가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데 베드로가 대단하다 쳐다보는데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적.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 역사가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즉 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놀라운 이런 뜻에서 이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30절에 이적을 베푼다. 31절, 32절 봅니다. 이적을 베푸는 목적이 뭔가?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성도님들, 이적을 베푸는 목적이 뭘까요? 은혜를 주시고 이적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예언하기를 영을 부어주신다. 남종 여종에 부어주신다. 이적을 베푼다. 그리고 이적을 베푸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딱 예언을 했죠. 그 예언한 것이 보십시오. 뒤로 와서 사도행전으로 와서 이제 830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보세요. 이 모든 시간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늘 무슨 절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무슨 절이 나옵니까? 줄을 칩시다. 따라합시다.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열매입니다. 열매. 농사 짓는 목적이 열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간 농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한 곳에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다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중에 일주일째 마지막 7일째 이제 역사가 하늘이 열립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모두 불 다 성도님 이것은 영적인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120문도니까 120명 모두 다 보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거 해석합니다. 전부 다 눈을 뜨나 감으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 해보자. 성령의 불. 이 눈을 감으나 뜨나 보이는 이 성령의 불이 이마에 있다가 이 성령의 불이 위에 있다가 그 다음에 보세요. 자, 3절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뭐라? 그들에게 보여. 뭐가 보입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져. 불. 성령의 불이 보이는 거예요. 불. 그러니까 이것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시 한번 이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전부 다 붙은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해봐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해석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들이 다른 언어들로 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는 그 놀랍게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모두 각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라. 제가 하나 말을 들어볼까요? 큰어머님이 지금 101살이라 그랬잖아요. 작년에 100살 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진주에 가서 101살인데 그분이 딱 간증을 제가 기억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무슨 간증이냐면 이전에 삼각산 기도원, 세금정의 삼각산 기도원, 그 삼각산 기도원이 대단히 우리 나라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강했고, 그리고 삼각산에서 그 다음에 용문산에서 그 다음에 하늘산과 오살리 기도원에서 성령의 이런 역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령의 이 불의 강력한 역사가 삼각산 기도원 하면은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연세 높으시면 아실 거예요. 삼각산 기도원. 그 시골 그 산청에서 버스를 많이 갈아타고 연세가 높은데 자녀를 못 낳아. 근데 오직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모르고 그냥 몇 명이 온 거예요. 몇 명이 있어. 그 입을 못 따라대고, 그리고 그 찾아서 그 세금정의 그 삼각산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그 집회에 강산인고에 가서 집회를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집회하는 중에 놀라운 것은 이 표현이 항아리만한 항아리라 그러죠. 항아리 같은 엄청난 큰 항아리 있죠. 큰 항아리 같은 엄청난 그 불이 눈을 뜨는데 날아오는데, 이것이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데 저 불에 맞으면 내가 죽겠다. 그래서 쏜살같이 내려오는데 그 불에 맞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 불에 딱 맞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입에서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고, 어디서 오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이 넘치는지, 이런 오늘 우리 말하면 죄송합니다만은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배움이 약한데도 그러면서 놀랍게도 성경을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담력을 얻게 되고, 놀라운 것은 집에 내려와 가지고 자녀를 못 놓는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불이 붙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자녀를 못 놓는 거 보면서 그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 아드님이 지금 101살까지도 아들과 며느리 모시고 있는 집에서 그 아들님을 안 낳아서 못 될 뻔했어. 그 아드님이 지극정성으로 지금도 101살 집에서 모시고 계시는 거. 101살. 그 가정에서 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제가 영적으로 가만히 들어볼 때에 오늘 120문도도 불이 딱 보이다가 이 불이 전부 다 붙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불이 다 붙어버린. 그러니까 세상 불은 붙으면 다 죽어버리죠. 세상 불은 붙으면 오시고 뭐고 타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고 약한 영혼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성령의 불에 한번 붙는 이런 생애 가운데 이런 역사가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5시간 10시간도 내 힘으로 기도 못하는데 5시간 10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 성령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생애에 한 번, 두 번 일어날까 말까 역사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120문도는 자기 생애 가운데 최고의 잊지 못할 경험을 하죠. 기도에 참석해서 120명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 불의 충만을 받아서 자기가 배우지 않은 각 나라 말로 말하는데, 각 나라 말로 말하니까 당시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왔다가 각 나라 말로 듣잖아요. 각 나라 말이 어떠니까 한번 보세요. 8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각 나라 사람 아니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들은 보세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이런 로마, 이런 11절 그레데인, 아라비아, 이런 사람들이 각 나라 자기 나라 말로 다 듣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건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쓰시는 게 뭘 쓸까? 각 나라 귀에 들리게 하는 그 무슨 말을 들리게 했을까? 그 말은 바로 11절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여기에서도 줄을 치셔야 돼. 시작.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이 주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각 나라 말로, 언어로,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한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각 나라 언어로 한 주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힘있게 증거한 거예요.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듣고 깨닫고 믿는 자도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기억해,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면 반드시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탄의 역사가 있죠. 그러나 믿을 자도 있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13절에 밑에 보세요. 다 조롱합니다. 새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이렇게 다 그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14절부터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났는데 이 2장 14절부터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데, 이전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볼 때 베드로는 새로운 베드로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전에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여기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모든 사람들 압도를 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영적으로 누른다고. 왜냐? 성령의 권능으로.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나와서 하는 말이, 이것은 바로 오늘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 이루어졌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 충만하죠.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을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전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이중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또 예언.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님들, 이게 왜 은혜가 되려고 하면 보세요. 베드로가 썼을 때에 성령께서 요엘서의 말씀을 지금 요엘서의 말씀을 외치도록 계속 말씀을 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은 베드로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때는 예언이고 지금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도 놀랍다. 누가 복된 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복된다. 해봐요.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베드로가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 예언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령께서 놀랍도록,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죠. 그리고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부듯이 부어준다 그랬죠. 그거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적을 베푼다 그랬죠. 그리고 이적을 베푸는데 그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바로 21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증언한 예수님이 구원자다, 주님이다, 누가 증거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절대로 전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성도님들, 전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전도는 반드시 핍박을 각오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어려움을 각오하고 쓰임받는 걸 기뻐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주실 줄로 믿으시고, 이 능력으로 전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말씀 가운데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자, 36절. 자, 36절입니다. 그런즉,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가 힘있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봐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살리셨다. 그랬더니 지금 이 청중들이 듣다가 37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랬더니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랬더니 이 말을 받은 사람,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명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나 듣고 마음에 찔려서 주께 돌아와 세례받고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게 되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 참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힘있게 말씀을 전가한 결과가 뭘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세례를 받는 자들이 오늘 보니까 오늘 41절에 그날의 말씀을 받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 중에 우리가 요엘 선지자 예언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늘 그대로 오늘 이루어지고, 베드로가 사도가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 예언이 성취되어졌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복음을 전가한 결과 3,000명이나 돌아오는 걸 보았어요. 성도님들, 성경은 이런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성령을 다른 말로 파라클레토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것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씀은 성령은 보호자, 위로자, 변호자 해버릴까요? 보호자, 위로자, 변호자. 보호자라는 말씀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를 가보세요. 반드시 병원이나 어디 가면은 누구를 찾습니까? 보호자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나 어디 가다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보호자가 될 수 있죠. 부모가 자녀 보호자가 없으면은요 병원에 안 받습니다. 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냐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뭐와 같이 버려두냐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냐고 그랬잖아요. 보호자가 없으면 고아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첫 번째가 뭐 하신다고? 보호자. 이것도 바로 부모 역할. 자녀들은 부모 힘이 되어주면 항상 든든하잖아요. 자녀는 부모님이 계시면 든든하잖아요. 성령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보호자. 그리고 또 위로자.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자. 보호자, 위로자. 그리고 또 변호자는 뭐냐? 변호자는 뭐냐? 피고 옆에서 피고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피고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변호. 기도를 도와주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를 못할 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찬송해라, 기도해라, 말씀을 보아라. 계속해서 나에게 신앙의 코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보게 하시네. 성경을 읽으라고 마음을 기도하게 하고 찬송을 하게 하고, 기도하라, 찬송하라, 또 봉사하라, 전도하라. 성령께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 그 성령 충만은 결국은 예수를 잘 믿도록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예수를 잘 믿고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보세요. 성령님은 바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 성령 충만할수록 그자는 아주 믿음 위에 충만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주보에 제가 몇 가지로 실었습니다. 해봅시다.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전도의 역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전도의 역사. 보십시오.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을 시킬 때는 전부 다 구원은 전부 개인 신앙 고백입니다. 개인 신앙 고백. 개인 신앙.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반드시 자기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 자기 믿음으로 자기 구원받는 거. 그래서 성경의 고전 12장 3절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뭘까요? 거듭난 증거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좋은가 안 좋은가 열매를 보고 알듯이 신앙 고백이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3년 부활하신 나의 주님입니다 할 때는 이미 성령께서 그에게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리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딱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다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두 번째로 치료의 역사인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성경입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믿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일으키신다.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그런데 우리 할 일이 뭘까요?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주께서 일으키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치료의 역사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영적으로 귀신과 사탄을 명령할 때에 주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물리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질병은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할 때 사탄 원수마귀가 질병도 떠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도의 역사 성도들 기억납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전도를 나섰는데 이 전도를 나섰을 때에 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 이 총독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방해하는 자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는 무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옆에 서가지고 그 총독을, 사도 바울은 총독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데 지금 말한 이 바예수라고 말하는 엘루마라는 박수 무당,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면서 총독을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딱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거짓된 자여, 이제부터 너는 앞을 보지 못한다. 너는 이제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 그건 즉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즉시 보이지 않을 때 이 권능을 보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 총독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 어저께도 뉴스에 하나에 무당 되시는 분이 어제 기독교 TV의 뉴스에 보니까 오랫동안 무당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자기 그 점하는 걸 전부 다 뜯어버려서 정리하는 그 뉴스에 나온 걸 봤어요. 예수를 믿는 거지. 무당이 변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와 같은 자를 이제 복음 전달을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같이 이
다 이렇게 귀신 잡힌 자 이런 사람에게 예수가 구원자라, 예수가 구원자라 복음을 전가하러 가겠다는 거. 이제는 그에게, 그 무당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예수를 믿게 하니까 모든 신당 다 뜯어버리잖아요.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역사,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예수 복음을 전가할 때 강력하게 막는 무당을 딱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는 이제부터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얼마나 그 놀라운 역사입니까? 순식간에 보지 못하고 뜯어볼 때 하나님의, 오늘 보니까 전도의 역사, 전도의 역사 성경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임하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에 잠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혹시 무슨 메일이 왔는가 보니까 이영상 선교사님 어떤 메일이 왔느냐. 목사님 긴급 기도입니다. 우돈 탄이를 가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우리 지난번 가보시나 압니다. 태국에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건너는데 19명을 데리고 인솔해서 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국경에서 근무하다가 19명인데 15명은 통과되고 4명은 통과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니까 이 4명도 이제 또 다음날 도전해서 또 잘 통과해서 올 수 있도록, 지금 15명만 들어가서 훈련하고 있는데 이 4명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내일 도전해서 어떻게 잘 올 수 있도록 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3년 만에 우돈탄이에 지어놓은 선교센터에서 15명과 함께 감격적으로 이제 그 사역 훈련이 시작된다고. 우돈탄이를 3년 동안 못 간 거예요. 거기나 여기나 다 코로나 때문에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래서 내가 15명 들어간 거 일단 감사한 일이다. 4명은 또 2차로 들어갈 줄로 믿는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라오스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 물이 떨어지지도 서로 기도하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낚시도 막 던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낚시도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렇죠? 낚시도 잘하는 비결이 있죠. 낚시도 던지면은 이게 찌가 들어올 때 하면 이미 벌써 늦었다 그러더라고. 이게 탕 이따가 내려갈 때 탁 잡아 던지야 된다. 낚시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이 무슨 말씀이냐? 성경은 딱 보면 3가지로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3가지 해봅시다.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그러니까 기도, 말씀 하나는, 그 다음에는 안수. 해보자. 기도, 말씀, 안수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 많이 할 때 성령이 충만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약할 때는 목사님 한번 안수기도 한번 부탁합니다. 간절히 기도 준비하고 딱 엎드려서 안수할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하다가, 오늘 120문도가 모두 다 기도하다가 다 성령 충만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받다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는 온통 고넬료와 친척들과 가족들 전부 다 모였을 때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전가할 때에 말씀을 받는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말씀 받을 때 성령 역사하신다. 읽을 때나 말씀을 받을 때나 성령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딱 부임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부임해 보니까 딱 12명이 있어. 12명. 사도 바울이 첫 인사입니다. 첫 인사 12명.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딱 갔는데 첫 인사가,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네.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안 받고, 그 전에 누가 사역을 한 분이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다 오라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12명 전부 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다 줘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을 처음 듣는데요. 그래 다시 또 물어보라고. 방금 세례를 다 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모함이가 한 사람씩, 모함이 뭘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한 사람씩 다 안수해서 12명 모두 다 성령을 받은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12명 그 에베소 성도들은 놀라운 목회자를, 사도 바울을 목회자를 만나서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구원을 확인하네. 구원 확인.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아야 된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을
성령이 무언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무릎 꿇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부 안수해 가지고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힘있게 왕성하게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수원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을 보십시오. 이런 말하면 안 되면 내가 10년 20년 예수 믿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도 성령 충만 안 되는데 안 된다는 건 패배의식이라. 오늘 된다.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임하실지 모른다. 기대감을 가지고 언제든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언제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을지 모르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누워 잘 때고 언제든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우리 모두 시작.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의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